오늘 창세기 3장 7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죄가 가져다 주는 상실, 죄가 가져다 주는 상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에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전도에 열심히 했는지 별명이 송전도라고 불렀어요. 원래 이름은 송가수입니다. 그 중국식 발음은 제가 잘 모르겠고 원래 이름은 송가수인데 워낙 전도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송가수 씨라 부르지 않냐고 송전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분인데 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예수를 잘 믿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왜 저렇게 빨리 죽을까 하고 의아했습니다. 그분은 일남 삼녀를 두고 좀 이른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남 삼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맏딸이 송예령인데 그 맏딸 송예령 씨는 그 중국의 재무장관하고 결혼을 했고요. 둘째 딸 송경령은 이 중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손문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리고 셋째 딸 송예령 씨는 여러분이 잘 아는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었던 이 송자무는 경제학자로서 나중에 중국 경제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남 삼녀가 중국을 지배하는 한때 이 중국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이치에 이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헌신이 하나님의 복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톨스토이가 쓴 소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거지가 배가 고파서 농장에 와서 구걸을 했어요. 오이, 토마토, 가지 등등 많은 음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 많은 그리고 인색한 이 농부 아내가 거지에게 썩은 마늘 줄기를 줬어요. 거지가 너무 배고프니까 썩은 이 마늘 줄기라도 먹었습니다. 나중에 그 농부 아내가 죽게 됐습니다. 그녀는 천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마늘줄기를 내려주었어요. 그 농부 아내가 천사가 내려준 마늘줄기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가다가 마늘줄기가 끊어지는 바람에 그만 떨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농부 아내가 붙잡은 그 마늘줄기는 썩은 마늘줄기였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지요. 어떤 일의 결과는 자신이 한 행동에 의하여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존경을 받고자 한다면 존경을 받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씨를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 법칙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고 말았습니다. 죄가 없는 이 세상에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가 시작되니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를 살펴서
죄의 포로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죄의 특성 중에 하나는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하여금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죄는 반드시 상실을 가져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죄가 가져다주는 세 가지 상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실은 영적 상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되면은 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영적 상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며 동산에 거느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셨는데 그들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셨어요. 맞이하기는커녕 숨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8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늘 친교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며 살았습니다. 죄가 없었던 거로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었고 늘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나님께서 하와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와 드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교통의 시간을, 친교 시간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좋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었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피해야 할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죄가 가져다주는 영적 상실을 선포했죠.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냐고.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혜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과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죄가 들어오니까 영적 상식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었다 그 말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을 누릴 수 없었어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서 영생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상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어김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의 무언가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무언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영적으로 죽으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무언가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자녀라는 관계가 깨어지면은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 삶은 이미 죽은 삶입니다. 그 인생 끝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비록 육신적으로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삶이라 그 말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였을 때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그의 인생을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만나거든 죽여라 했는 그 무당을 쫓아가서 자기 인생을 상담해요.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애원도했던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만 영적 상실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말았지요. 그만 그는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고 그의 왕위는 다윗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면 그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회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사울 왕 역시 영적 상실로 인해 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죄로 인하여 영적 상실 중에 있지 않는지 두려운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펴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그 권면을 듣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과 은혜로 들리지 않고 부담스럽고 분노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담이 돼서 일부러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거나 그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상태에 있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영적 상실 속에 있는 자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사울 왕처럼 되고 마는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영적 상실을 가져오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썩은 마늘 줄기를 붙들고 살아가면 영벌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영적 상실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죄의 포로가 되지 말고 죄를 지배하는,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죄는 심적 상실을 가져와요. 마음의 상실을 가져옵니다. 자, 본문 말씀 10절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죄가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니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평안함과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어긴 자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차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느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은 북한에서는 자기가 자동차를 몰았는데 북한에서는 돈을 벌려면 불법을 행하지 않고서는 안 된대요. 그 뭡니까? 뇌물을 줘야 되고 속여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 때마다 불법으로 살아가니까 어느 날 보안원이 찾아왔어요. 한국 대한민국 경찰이죠. 언제 경찰이 찾아와서 너 이런 범을 넣었지, 너 이제 죄를 넣었지 하고 쫓아올까 봐서 하루하루가 불안이래요. 왜? 불법을 행하지 않고서는 못 사니까. 삶이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보안원이 와서 잡아갈까 봐서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불법을 행할 일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범하지만은 알아요. 내가 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잡히지 않을까? 내가 낭패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행복해합니다. 엄마 곁에만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죠. 마음속에 무서움이 들어가면은 엄마의 손을 꽉 잡거나 엄마의 품으로 파고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아이가 갑자기 엄마로부터 도망치는 경우가 있죠. 엄마의 말을 안 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예요?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은 엄마가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엄마 품에 안아요. 왜 그래요? 내가 잘못했으니 엄마가 날 야단치겠지? 아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아담아, 니 어디 있니? 하고 부르셨을 때에 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언제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므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자신의 벌거벗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껴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까? 아담 속에 죄가 들어가자 그런 죄로 인하여 수치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자 죄를 범한 수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우리의 심령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사선을 받게 되면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기쁨이 있고 예배 속에 감격이 있고 기도가 즐겁고 찬양 속에 뜨거움이 있고 그리고 성림 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차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부담으로 느껴져요. 다 성가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들, 장점이든지 단점이든지 상관없이 다 좋습니다. 연애 푹 빠졌을 때는 말이 없어도 과묵한 사람이라고 좋아하죠. 말이 많으면 내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좋아합니다. 그러다 사랑이 식어져 봐요. 과묵한 사람이 갑자기 답답한 사람이 되고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수다쟁이로 변해버립니다. 사랑이 끊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달라져요.
그 사람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여전히 과묵하고 여전히 수다쟁이에요. 사랑할 때는 과묵해서 좋고 말을 자발자발 해주니까 좋고 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면은 저 사람은 왜 거미줄 찾나? 내가 답답해 죽겠어.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하루 종일 떠들어. 내 귀에서 피가 나려고 그래.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분이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기뻐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돼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게 되면은 갑자기 그 좋으신 하나님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연애 편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절절히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살으렴,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살지 말으렴, 내 마음이 이렇단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성에 가하게 되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면 갑자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이죠. 말세의 특징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감동 속에서 말세, 오늘날 우리가 말세죠.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가 되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바른 교훈을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른 교훈은 뭘 말합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귀가 가려워서 그 말은 원래 뜻은 뭐란 말이냐?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귀가 가려워서 그 말이에요. 말세의 특징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자 할까요? 그 이유는 죄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는 거예요.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셨듯이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건 듣기 싫어요. 안 들어요. 좋은 말만, 내 마음에 좋은 말만, 내 기분을 맞춰주는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것이 귀가 가려워서 마지막 시대 때 바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살아야 되니까 죄를 다스리는 신분이 죄의 포로가 되어갖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부담이 되고 싫어서 내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런 교회만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을 보세요. 우리가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가지 않냐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서 가정생활을 해봐요. 그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어서 왜 내 삶이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 마음에 욕심이 있지 않는지, 내 마음에 욕망이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중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교회 생활이 지옥이 될 때가 있어요. 저는 늘 기도하기를 우리 뉴멜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거, 하나님 전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라고 기도하는데 때로는 기쁨과 감사가 없이 교회 오는 거 싫을 때가 있는 거죠. 이유는 있지요. 그 누군가 때문에 혹은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군가 그 어떤 일 때문에 보다 먼저 우리의 심령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혹시라도 내 욕심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내 생각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이 기쁨이 되는데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거의 열의 9은 다 내 때문에 내 탓이에요. 아무개 탓이 아니에요. 다 내 탓을 인하여 내가 예배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제게서 떠나가지 마시고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마음의 상실을 당하지 않도록 죄를 쫓아가지 말고 죄를 다스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죄는 사회적 상실을 가져와요. 자, 여러분 12절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는 반드시 인간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아담이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불순종을 책망하셨을 때에 아담은 그의 허물을 하나님과 하와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누구를 블레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있고 하와를 블레임합니다. 너 왜 선악을 가시하는, 내가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니?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줘서 내가 먹은 것 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회적 상실이에요.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말했어요? 2장 23절이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당신은 내 분신이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은 내 분신이야.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야. 분신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으니까 자기 분신이라고 했던 하와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와를 주신 하나님께 블레임합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인간관계의 상실, 즉 사회적 상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과 30절 보면은 죄가 가져온 내용물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23절과 21절, 30절 나오는 내용물은 죄가 가져다 준 열매예요.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의 열매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한결같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여러분 뭐예요?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탐욕, 시기, 분쟁,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이요, 교만한 거요. 다 뭐예요, 여러분? 사회적 상실을 가져와요.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죄가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요.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캐피탈 S를 써요. 시인할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근데 그 캐피탈 S,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의 다스림을 얻게 되면은 이제 신스가 나오는 거예요. S-I-N, 스몰 s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교만함과 자랑과 무정함과 부모를 거역하고 시기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이런 악한 열매를 맺어져서 사람과 사회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가져다 주고 사람과 사회의 화평을 가져다 줬는데 이 화평이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반드시 사회적 상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깨지는 것이고 친구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한 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원래도 우리 것이 아니지만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핏값으로 사신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는 날마다 죽어주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불만과 불평, 원망과 시기, 미움과 다툼 등이 있다면 이는 그 누구의 탓이 아니라 죄의 포로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탓입니다. 죄는 사회적 상실, 즉 인간관계의 깨뜨림을 가져옵니다. 상대방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포함하여 모두의 불행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이 장차 영원한 몸을 입을 때까지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죄의 본성을 갖고 있지만은 그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배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의 복들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선악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이 영적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선악과를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임의대로 먹게 해주셨지만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아담은 그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자신은 피조물에 나는 하나님의 주인이고 자신은 그것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살아가야 되는데 그만 그것을 망각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말았던 거죠.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담이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해서 갖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 되었을까 탓하지 말고 여전히 내가 아담처럼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은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관리인 청지기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할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회복하는 삶이요.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상실을 가져옵니다. 영적 상실을 가져오게 되고 마음의 상실을 가져오게 되고 사회적 상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죄의 포로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